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누군가 냈는데 맞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아요. 저는 많아서 뭐 그게 그렇게 새롭진 않은데 요새는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집에서 요새 또 양자역학이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 양자가 뭐야? 라고 하면 그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근데 이제 딱 떠오르는 말을 했는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얼마나 스스로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가 딱 정답을 말했는데 쉿,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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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다물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또 황당하겠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뭘 실수했나?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장면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딱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정답을 맞췄어요. 글쎄,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정답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쉿, 조용해, 입 다물어. 그러니까 이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왜 도대체 이 베드로가 모처럼 정답을 말했는데 왜 예수님이 쉿, 조용해 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같이 본문을 간단하게, 은혜는 이제 우리 장로님께 받으시고 저는 이제 본문을 어떻게 보는지, 큐티인 본문 해설 부분 있죠? 본문 해설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저와 같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첫 번째는요, 내가 만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길을 가고 계세요. 이 동네는 정말로 이 로마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대단했던, 그 장식 하나하나가 전부 다 황제에게 드려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가이사가 주님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 옛날에 살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너무 칭찬이죠.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잖아요.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 존경을 담은 사실은 고백을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죠. 안 좋은 말들도 많았을 텐데 그거 다 빼고 좋은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존경을 담은 단어가 예수님 뜻에 맞았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각자 다 자기가 바라는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분, 내 소원대로 좀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담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제 기도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주님, 이번에도 잘 도와주셔야죠.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아규먼트가 되는 거예요. 논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될 거니까요. 제가 주님의 종 할 거니까요. 반드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건 교회에서 뭐 할 때건 집에서 무슨 관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저는 당당하게 주님께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시험은 그래도 잘 보면서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제 그렇게 응답을 받고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품었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은 뭐였냐면, 주님 참 수고 많으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비서 쓰듯이, AI 쓰듯이 그렇게 했던 마음으로 포장만 감사하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편으로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안 되는 일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사람은 뭔가 일이 꼬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제가 주님께 평생을 다 드렸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억울함과 원망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품었던 사람이 저이고, 어려서부터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목사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들 교회 만나기 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렇게 정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의 서랍장 안으로, 칸 안으로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니? 이 질문에서 이제는 너희는으로 바꾼 거예요. 2000년 전에 있던 그 거리에서 그 제자들에게만 너희는 그러신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깜짝 놀랄 이 무식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다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안 해놨는데, 이 마가랑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근데 마태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봤기 때문에 더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곳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뭐예요? 야, 너는 이거 어떻게 알았니? 너 이거 이런 거 알 애가 아닌데, 너같이 무식한 애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네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에 그 칭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칭찬을 두고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록 딱 빼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한과 동시에 주님께서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왜 주님이 답을 막으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단어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해도 그 입술에 고백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를 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그 사도들을, 사역자를 지금 키우시고 계신 거잖아요. 주님의 제자를 키우고 계신 거잖아요. 양육을 해 가시는 것이죠. 이 뜻을 그 삶으로 더 채우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주 멋진 도자기 같은 그런 답을 딱 내놓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용이 아직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의 고백을 돌아봤을 때 우리 고백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럴 때가 있고 또 적용하고 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주님께 그것대로 움직여 달라고, 그것대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나요? 주님이 지금 무엇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 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 고백이 이렇게 빙그리실 때가 많지만요, 그러나 이런 걸로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빈 그릇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채워주십니다. 무엇으로 채우실까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니 이제 제자들은요,
사실 그 그리스도, 이 메시아잖아요. 구약 때부터 약속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정복할 왕이란 말이죠. 그 당시 그들이 이해했던 그 그리스도라, 메시아라는 단어의 힘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들을 대표해서 주님이, 선생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제자들은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왜요? 아, 이제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려는구나.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구나. 가서 이제 저 헤롯을 몰아내고 빌립보 총독을 다 몰아내고 빌라도 총독을 다 몰아내고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구나. 그 기대에 부풀어서 막 이제 헛된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경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고하셨다.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경고하셨다가 이게 꾸짖으셨다는 단어예요. 꾸짖으셨어요. 혼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냥 말하지 마라 이 정도로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엄히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확 변하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막 술렁술렁거리면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으신 겁니다. 조심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뭐라고 부르세요? 인자가 그러세요. 인자는 뭐 여러 가지 애매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인자라고 하면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구름 타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온 나라를 통치하실 그 왕, 그거에 이제 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자라는 말을 지금 이 맥락에서 들으면 사실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을 기다릴 거예요. 승리와 정복과 자기들 나라의 회복, 자기들 야망의 실현을 지금 기다리는 단어인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긴다고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고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미래가 아니에요. will이 아닙니다. 이건 must예요. 인자는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다스리고 이기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인생의 십자가는요, 이 사고가 아닌 거예요. 액시던트가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빗나간 길도 아닌 거예요. 망하는 일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심장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본질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시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것도 똑같이 머스트예요. 마땅히 죽임도 당해야 되겠지만 마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이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부활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마땅히 죽임을 당하고 마땅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은 한 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막 뭐 어떻게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하니까 이제 의미가 안 다 오시는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경고하셨다, 꾸짖으셨다. 지금 이 뒤에 이제 34절에 꾸짖으셨다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성경 통틀어서 예수님을 꾸짖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냥 우리는 워낙에 이제 이 양반 문화, 유교 문화여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감히 어떻게 이걸 그대로 옮겨놓겠나 해서 항변하셨다 이렇게 한자어로 쓰신 것 같은데, 저보고 번역해라고 그랬으면 아마 꾸짖으셨다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그 원어가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여기에 담긴 것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정말로 제가 그러면서 우리들 교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든 다 하시잖아요. 목자님한테도 하시고, 초원님한테도 하시고, 평원님한테도 하시고, 목사님한테도 하시고. 이게 진짜 이 성경적인 공동체가 맞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3년 동안 지금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으실 정도로 강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매라는 아주 굉장히 머스트의 정반대 말을 쓴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거기에 맞서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큐티를 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베드로를 무시를 안 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의 그 제자로 따라다녔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가? 아무리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그 종이 위에 잉크로 보면서 그걸 붙들고 있어 봐야 문제가 안 풀려요,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찍어도 맞춘다니까요. 제가 그 수학 주관식 찍어서 맞춘 거 말씀드렸죠. 그 숫자도 8분의 3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냐 AI한테 시켜보니까 이건 계산이 안 된다고 AI도 그러더라고요. 확률로 계산이 안 될 정도의 이 희박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무시가 안 됐겠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를 이렇게 무시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제가 제 자신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무조건 그냥 예수님 편이었던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 같은 거는 그냥 뭐 상종을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큐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 불시험을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큐티를 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진짜 멍청했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뭐냐면, 그렇게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너는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를 수가 있냐,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제 주제가였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제 제일 중요한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더라고요. 한 가지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 약간 저 또라이 같은, 저 진짜 주제 파악 못하고 저렇게 훈수 두고 막 꼬장 부리고, 하여튼 그런 이런 사람인데 저 혼자 그 모습을 몰랐던 거죠.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거를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큐티인 보고서 맨 처음 깨달은 게,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거를 깨닫고서 정말로 제가 진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번 주일에는 또 사울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한 번도 사울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예요. 뭐 제가 뭐 사울에 비길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뭐 왕도 아니고 뭐 키가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뭐 지도자감도 아무것도 아닌, 저는 사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목사님께서 그리고 예배 중독자 말씀 늘 해주시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제가 이게 목사 중독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목사 단어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목사 중독자라기보다 목사직 중독자. 그러니까 목사직이 탐나서 어려서부터 거기에 중독되어 가지고, 내가 이 목사가 되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서 스스로 모습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파악했다면 목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제 자신을 알았다면은 목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그게 가려주신 게 뭐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진짜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막 판단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좀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게, 그들이 진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멍청해서. 저처럼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몰라서 저렇게 옳다 그르다 막 따지고 피곤하게 하고 막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편들 그냥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아들들 좀 이렇게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가 미워서 그랬겠어요? 미워서?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누구보다도 아끼니까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다만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돼. 그냥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한계였던 거예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하지만 십자가, 이거 사실 어려워요. 십자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따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마음이 딱 닫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게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그날 밤 아내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땐 전 몰랐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헬러어로 다 보고 그랬는데 몰랐어요. 근데 잘 보시면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꺼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꺼지면 아예 그냥 사라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내 뒤로 와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겠어요? 사탄이겠어요?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 물러서라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지금 3개잖아요 총.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세 구절이잖아요, 의미 덩어리로 하면. 근데 사탄도 또 물러가라도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내 뒤예요, 내 뒤. 근데 이 내 뒤가, 저 보세요, 그렇게 다 헬라어로 읽어도 이 내 뒤가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냥 사탄만 기억나고 물러가라만 기억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왜곡된 이해력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어 했던 말이 내 뒤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럴 수 있어? 목자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정말 여러분 손해예요, 손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분들 아내가 막 지지고 볶잖아요. 저도 이걸 2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이제서 좀 알겠더라고요.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귀를 잡아 당기는 그 수단이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똑같은 겁니다. 사탄아 충격을 확 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신 다음에 집중시켜서 하시고 싶으신 말은 뭐냐면 내 뒤로 와라. 너 지금 내 앞 가라막고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양육을 받고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너의 식대로의, 너의 방식대로의 사랑이라면 그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다고 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뒤로 다시 와.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앞이 아니라 나의 뒤란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서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주인공 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뒤로 와라, 뒤로 와라. 너무 안 들으니까 사탄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귀를 열고 내 뒤로 다시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있습니까? 부활을 믿고 지금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할 수고는 무엇인가요? 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마지막 3번째. 그래서 앞이 아니라 뒤예요. 뒤.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제자들만 들으라는 게 아니죠. 무리를 부르셨어요. 무리를 모으셨어요. 오늘 주일 말씀처럼 다 모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다 와서 들으라고, 모여서 들으라고 지금 주님이 다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에 지금 우리 번역에는 빠뜨렸지만 뒤가 있어요. 뒤.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주제어는 그래서 뒤예요. 뒤.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33절에 있는 그 뒤가 여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따르는 길은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이건 뭐 자기 미워하고 뭐 싫어하고 자기 비하하고 겸손한 척하고 이런 거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저절로 하고 싶은 것들, 그냥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참으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화가 날 때 참고, 자동적으로 판단이 나올 때 참고, 자동적으로 우울해지고 절망이 되고 정죄가 되고 무시가 되고 질투가 생길 때 거기에 노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본성, 막 하고 싶은 것들, 중독되고 싶은 것들, 거기에 노 하라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건 우리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아까 십자가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남편 미워 죽겠는데 밥 차려주는 거 너무 하기 싫잖아요. 아내 이제 저녁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막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 너무 하기 싫지만 하기 싫다고 그냥 안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냥 무슨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다 구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져주신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또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문장을 잘 보면 이거는 그 순간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라올 때, 화가 올라올 때, 미움이 올라올 때 그 순간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그 다음에 너무 하기 싫고 귀찮고 짜증나는 게 올라올 때 그거 누르고 하는 거. 그 순간. 순간적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그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하고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순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순간들이 모여서 이 따름이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순간을 결정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다? 주를 따르기 위해 있는 것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당장 지금 내 남편을 달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장 내 아내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끝날까지,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십자가만 지고 나를 부인하고 고행길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 끝이 비참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 연약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주님 9장 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뒤따르는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공동체를 통해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뭘까요? 권능하면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죠. 남보다 높아지고 남을 이기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다 금그릇 되고 싶잖아요. 금그릇 되고 주인공 되고 싶고 반짝반짝 빛나고 싶고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때가 있는 할 곳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빛나지 않을 곳이 빛나면 참 피곤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저기 장로님하고 저를 왜 묶어놨는지 제가 한참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반짝반짝 하고 싶어요, 그렇죠? 한 곳 빼고 우리는 다 이렇게 금그릇이 되고 싶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온 이 능력이 오늘 말씀 그 권능과 같은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면서 살 때에 사실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죠. 제가 목사 되려고 했던 그 품었던 야망에 다 그게 섞여 있었단 말이죠. 왜 우리에게 그런 게 없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이기고 싶고 내가 금그릇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유일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그릇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솔직히 말하면 금그릇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냥 금칠을 했을 뿐인 거죠. 다 질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쉽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 금칠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을 버려져라, 물러가라 하지 않으시고 내 뒤에 서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오늘 주님 뒤를 따라서 내가 먼저 미안해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무 쏟아내고 싶지만 한 번 더 참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네. 아유 근데 목사님은 예수님이니까 옛날에 아니 그래도 이제 그게 몸에 배인 게 어디 안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를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 될 거지. 사실은 내가 이해해야지. 그래도 온몸과 마음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사실은 말씀이 사모가 되고 계속해서 들릴 수밖에 없는 게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돼서 사실은 베드로가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마음 속에는 늘 그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베드로인데 혼자만 예수면 이게 전부 다 이 많은 베드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 그 사울 들으면서 너무 사실 회개가 되더라고요. 공동체가 회개하면 이렇게 뭐해? 되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데려가 주셔야죠. 이제 잘 데려가 주세요 저를.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따라오너라. 저를 이렇게 뒤에다 붙여서. 그래서 너무 안 됐어. 혼자만 저기 독야 청청 위에 있어가지고 진짜 안 됐습니다. 약간 안 됐습니다. 불쌍한 면이 없지 않아. 불쌍하게 봐주세요. 예. 진짜 불쌍해요. 제가. 진짜. 예. 그래도 오늘 아주 재밌네. 예. 약간 베드로로 좀 내려온 게 있긴 있나 봐요. 주일 설교의 은혜를 많이 예. 받았습니다. 주일 설교 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에도 이렇게 말씀에 좀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왜 말씀에 은혜도 못 받아요? 베드로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맨날 그렇게 야단만 치면 돼. 그냥 윗사람 그냥 목자 꾸짖고 초원지기 꾸짖고 담임 목사 꾸짖고 그렇게 재밌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 목사님이 이제 회견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화가 나는 거 뭐예요, 요새? 제일 화가 나는 거. 아, 여전히 화가 나는 거. 여기서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I know, I know, I see. 우리가 요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지? 우리끼리만 아는 거. 예. 우리 이렇게 비밀이 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각 그 종류와 장르가 다른데 종류와 장르가 다른 고난이 저 위에 있는 저분한테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고난이 각자 있어도 하여튼 말씀을 사모하면은 다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네. 아유, 은혜 받았어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그 고백이 빈 그릇일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이 빈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번쩍이는 금그릇 되려는 욕심을 부인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앞자리를 고집하는 대신 먼저 낮아져서 미안하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 더 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모든 그런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장욱 장로님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머리가 반짝반짝 안 하는데 목사님하고 좀 저 틀린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가장 뚱뚱하고 먹을 것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탐식의 흙먼지 김장욱 초원직입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의 제목으로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째,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유교적인 규범과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그리고 불교를 믿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를 치셨고 온 가족에게 고압적이고 억압적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참으며 살다가 어느 때부터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대드는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당시 이슈가 5.18 광주 사태였는데요. 군사 정권의 그 억압적인 통치에 이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루탄이 막 쏟아지는 학교와 거리에서 데모의 무리들과 함께 수업을 거부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혼란의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스러운 그때 철학가 후배로부터 진리를 알고 싶냐는 말을 들었고 후배의 손에 이끌려 간 곳이 JMS 2단이었습니다.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보며 교리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JMS의 그 교리를 수개월간 집중적으로 저는 배웠고 금방 세뇌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단은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에 창궐하는 것 같습니다. JMS 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JMS 교리는 법칙, 또 비유, 연계론, 말세론, 이단의 개념, 본인들이 이단이면서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이단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유대교가 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을 이단이라 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하는 메시아 자격론, 중심인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중심인물론, 부활론, 역사론, 타락론 이런 것들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30개 단계로 나누어서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교묘히 묻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증명을 합니다. 증명. 그래서 논리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그래서 JMS야말로 기존 기독교의 신앙이 문자적인데 차원이 다르다, 진리다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섭리사의 새 말씀을 듣고 찬양은 이제 새 노래라고 했는데, 이제 그 새 노래라는 것이 한마디로 그 가요를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노래를 잘 못하지만 잠깐 제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요 많은, 이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남인수 씨의 그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교주가 개사를 해서 영광의 탈출이라는 제목을 달고, 운다고 옛 주님이 오리요 많은,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익숙한 가요들을 이렇게 개사해서 금방 외우고 금방 부를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안에 교리의 핵심 내용을 담았어요. 아까 옛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교리 중에 이제 부활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이제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잘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논리를 앞세워서 앞에 배운 교리하고 뒤에 들어오는 교리들을 이렇게 짝을 맞추면서 말해서 영적인 부활이 맞구나 이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후 저희 믿음 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30개의 교리에 대한 그 학습이 모두 끝나면 통과식이라는 것을 교주가 했는데, 그날 저는 수백 명의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교주가 재림 메시아임을 믿는다며 잘못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 속에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감추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주의 성적인 추문이 들려왔고, 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갈취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면서 이런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조용히 이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단의 후유증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판단하면서 듣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도 가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내 감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결혼 초에 저는 이제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독한 말과 또 폭행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던 아내는 큰 딸을 그 당시에 들쳐업고 저희 외삼촌 집으로 피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외삼촌께 엄청나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외숙모께서는 우리들 교회를 가보라고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CTS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내가 먼저 우리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숙모님은 현재 우리들 교회 목자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야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소천을 앞둔 위중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그 부목사님 앞에서 제가 매를 맞았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죄 고백을 하셨고, 모든 친척분들 앞에서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는데, 그때 저는 이 말씀을 고속도로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영접 기도문을 정말 세상이 떠나가는 소리로,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아멘을 지금 생각해도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하면서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응어리졌던 많은 것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단에서 받았던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라는 그 악한 이단의 교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라서 괴로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현대자동차가 있는 인도 첸나이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의 그 사장님께서 이곳에 토마스 힐이 있는데 도마 기념교회가 있는데 모르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생각하지 못한 도마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온몸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첸나이까지 내려와서, 첸나이가 인도의 아주 남부에 있습니다. 내려와서 토굴에 숨어 지내면서 인도 원주민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리고 전율하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찾아간 도마 기념교회에는 도마의 무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했던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너무나 확실히 만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도는 지금도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때는 정말 얼마나 열악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의심하는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해주는 도마의 위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다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활을 의심하는 모든 마음이 사라지고 이단의 악한 혈로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신앙 고백을 기다려주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둘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 공동체에 오기 전에는 아내와 싸우고 나면 아내는 기본 3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를 해도 자기 기분이 풀리 전까지 아내는 입을 다물었고, 그러면 저는 다시 혈기가 올라와서 사과를 하다가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던 아내가 공동체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니 그때도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17년 연락을 끊었던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그래서 정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직장 고난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서 진급하지 못한 거라고, 이 시대의 순교는 인내인데 말씀 듣고 가면 된다고, 그런 저에게 갑자기 인정과 격려의 말을 해주었는데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남자들은 사실 경쟁병이 있어서 이렇게 사울도 이게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 듣고 확 돌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이런 경쟁병이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게 몇 개 있어요. 아내는 이렇게 싸우면 잠을 잡니다. 화가 나도 잠을 자고, 슬퍼도 잠을 자고, 힘들면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복장이 터집니다. 우리 박성근 목사님이 잠을 많이 주무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아무튼 이제 이렇게 공동체에 와서 저도 이제 질서의 순종이라는 말씀을 듣고 직장의 일질서에 이렇게 순종하는 적용으로 불평을 하지 않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꼬였던 관계가 하나씩 풀어지고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면 착착 진급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이 재벌 총수이신 회장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업 투자와 이제 공장 건설의 미션을 주시고 임원으로 승진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오르게 되니 회장님의 신뢰 속에 공장장으로 승진하고 또다시 연구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로 갈수록 많은 것을 회사에서 받았지만 또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과 매주 최고 경영진 회의를 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위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졌던 높은 연봉과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진했던 수백억의 투자가 계속 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 생산한 제품에서는 불량이 발생하고 계약이 취소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문제 앞에 서게 되니 오직 문제 해결에 매달리며 재벌 총수 회장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대책을 세웠지만 우리 제품 때문이 아니라고 했지만 회장님께서 큰 소리로 꾸짖고 결국 나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야망으로 일하다가 32년 6개월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고 주일 말씀 제목이 후한 선물이었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이 없어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후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다가 약속의 땅에 묻혔는데 라헬은 늘 경쟁하면서 살았고 억울하도다 하면서 지옥을 살았습니다. 목장 예배 드리면서 늘 경쟁하고 억울하다며 살아온 저의 모습이 라헬과 같고 회사에서 잘리는 후한 선물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린 이유로 숨겨진 저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했습니다. 연구소장이 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회장님 주재회의를 마치면 회장님은 저와 단둘이서 연구소에 있는 명회장님 산소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리며 엎드려 절을 하셨는데 그리고는 저에게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황했지만 저의 돈줄을 잡고 계신 회장님 앞에서 술잔을 어정쩡하게 받고 어정쩡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고 더해서 회장님하고 골프를 치고 나서는 주시는 술잔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이것이 항상 마음의 갈등이 되었지만 제가 끊어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잘리게 하셔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끊어주셨다고, 그래서 잘렸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장로인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너무 정죄가 되고 자책감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다니엘서 큐티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나서 낙성식의 모든 관원을 참석하게 한 후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뿐이고 다니엘이 절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절을 했다는 것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것은 친구들이지만 총리로 쓰임받은 것은 다니엘입니다.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간 사람을 더 높이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나를 쓰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이것을 평생의 죄라고 생각해서 겸손히 살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잘나서 총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쓰레기 같은 저도 쓰시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뿌리 깊은 우상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간 것은 지난날에 대한 다니엘의 허물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회개이고 간증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이 모습이 평생의 저의 허물과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돈과 권력을 붙들어 우상을 숭배한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죄에서 돌이키도록 잘리는 사건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승승장구했던 제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잘 나가는 제가 망했다고, 잘렸다고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친척에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말하는 것이 힘든 자기 부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붙으면 감사하며 살았기에 잘리는 사건 앞에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회장님과 대표이사에게 원망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자기 부인의 시간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나가면서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은 없는지 두리번거렸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그 자리에 나가야만 하는 나의 처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자기 부인이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조건 좋은 회사들을 찾아 지원했는데 조건이 좋은 회사에서는 저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중소기업이라도 불러주기만 해도 감사하다며 또 자기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면접의 기회가 왔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원하는 연봉을 물으셨는데 내가 원하는 연봉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연봉을 내려놓으며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고 나서 어렵게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부인의 시간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을 맡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부장과 이사들이 연구소장이 갑자기 나타나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발 업무를 논의할 때 그런 것도 모르냐는 무시의 눈빛과 한숨을 내쉬는 행동을 했고 어떤 이사는 기술적으로 꼬박꼬박 지적을 하며 무시를 했습니다. 잔치의 상석에 앉아서 지시만 하다가 아래 직원에게 받는 수모를 겪으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직원들을 무시하며 판단했던 저의 죄가 떠올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서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무시받는 정도가 심해져서 이제는 제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오늘 약하여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 부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공고하니 자연스레 큐티를 더 하고 말씀이 더 깊이 들렸습니다. 저에게 소리치고 꼬박꼬박 지적하는 이사 때문에 때려치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간증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학교의 부장 선생님이신데 평소 불만이 많은 한 교사가 부장 선생님들 한다는 소리에 돼지들 같이 먹어서 좋겠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부장 선생님이 속이 너무 상했지만 큐티를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그 교사에게 반가운 얼굴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저도 그 소리치는 이사에게 아침 회의 때 밝은 목소리로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니 그 이사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들 교회 간증은 언약 교과서가 맞습니다. 어제 그 이사를 만났는데요, 자기가 먼저 고개를 숙여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무시를 받고 날마다 죽어져야 했지만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과 간증을 듣고 3일 후에는 살아나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무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에게 짜증을 내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이사들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기 부인을 안고 때려치지 않고 회사를 잘 다니는 것이 저의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내 밑으로 모으면 세력이 되고 패거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의 지난날의 교만들을 회개하며 낮은 자리에 서서 직원들을 한 마음으로 잘 모으며 근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아버지를 부인하고
새어머니를 부인하고 대표이사를 부인하며 살아왔던 저의 날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언약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이번 경상도 TT에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가정아 살아나라 위대한 결혼의 말씀과 또 우리의 간증을 들고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언약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목자님이요.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이해도 안 되는 11개야 설교는 그렇게 계속하고 계시냐. 이렇게 나눴던데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초원님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자기 얘기로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듣고 말씀으로 좀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자 목장 보고서 많이 이렇게 지금 보는데 그렇게 남자 목자님들 중에서는 제 설교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여자 그 아내 권찰님들은 이제 때가 될 때까지는 격려하고 경쟁병 걸린 남자 계속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AI 들어가서 배경을 알아보고 뭐 그래도 어려워서 또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목자는 하고 볼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은 진짜 이렇게 현대에서 32년 6개월을 그렇게 한결같이 아침 먹고 출근하고 했는데 어쩜 그렇게 하루아침에 잘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장영실 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계산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구속사를 이렇게 해석을 잘하니까 지금 그런 이제 우상을 할 수 없이 이렇게 섬기니까 화도 나고 이럴 텐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게 해주셔서 진짜 잘 잘리신 것 같고요. 네, 잘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업급여 받으러 가본 것도 아주 좋은 경험 같고요. 왜냐하면 혼자 예수님 될 뻔했는데 베드로 마음을 좀 깨달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 실업급여 받으러 가보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을 모를 거거든요. 계속 32년 동안 승승장구하다가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이제 우리 목장에서 또 이제 공동체에서 계속 낮아지고 죽어지고 이걸 훈련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회사 회장님께서 이 1년 2년도 안 된 이분을요 지금 부사장을 시켰잖아요. 박수 쳐도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잘려서 갈 데 없다고 했는데 그러고 그냥 앞으로 10년은 더 할 생각을 하라 이랬대요. 그런데다가요 집도 주고요 차도 바꿔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 그 권사님이 라헬 맞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라헬 남편이에요 저분이 지난주에. 근데 진짜 우리 권사님을 내가 라헬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헬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또 그렇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 뭐 주여. 아니 그 라헬이 미인이었잖아요. 본인이 지금 요셉이라. 아니 그 라헬이 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 내가 또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JMS를 싫어하면서 JMS에서 와이프를 만날 수가 있어요? JMS를 다니면서 이쁘고 좋은 누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어머니가 대학생 때 돌아가시고 재혼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 지금의 권찰을 만났을 때 이 권찰이 나하고 결혼하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갈 수 있겠다. 그런 시골 마음.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나를 잘해주겠구나. 각선미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각선미 보고 결혼했습니다. 아니, 예, 그 정말 지난 계속 권사님 얘기하는 게 기승전 고졸이야. 네네. 예. 근데 진짜 고졸이라서 우리 장로님이 무시한 적이 진짜 있어요? 내가 그걸 참 묻고 싶네요. 예, 저는 이제 연구원이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만이 이 마음 속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내가 고졸이었지만 뭐 대학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영어학원 다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 좀 해서 좀 이렇게 갖추어 보게 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는데.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근데 결혼할 때는 왜 그런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고졸을 좀 따졌나요? 네,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 남편 따라가려고 애를 쓴 거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도 교회 와서 그게 다 무너진 거죠. 예, 완전히 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이 장로님 머리 위에 권사님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뭐든지 지금 권사님 말하는 대로 하잖아, 그죠? 예. 옛날에는 때렸는데 요새는 권사님이 장로님을 때리죠. 아, 네, 힘도 세져가지고 막 엄청 힘이 라헬이 이렇게 힘이 센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 생활이 구속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서로 구속사가 안 들어가면 세상으로 서로 무시하고 결혼할 땐 그렇지 않았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너무 똑똑해지시고 권사님도 똑똑해지시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은 그냥 와이프를 하늘처럼 여기고 이렇게 사시고 오늘도 아침에 이제 권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빚을 졌기 때문에 여기 너무너무 예배가 회복돼 가지고 자녀들이 다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성공한 거 아니에요? 빚을 져도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진짜 행복이 아니고 거룩으로 가면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우리 목사님이 진릴반하게 잘하시네요.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좋은 것을 움켜쥐고 나만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높은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안달복달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확신보다 망하는 일은 없다는 베드로의 확신이 너무 좋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파킨슨 병과 어려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한 회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열방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퇴사를 했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지금의 자리에서 말씀 잘 듣고 지내며 날마다 자기 부인 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주실 때까지 자기 십자가 지고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회사와 직장인들이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는 이때에 진영으로 마음이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서서 언약을 세우고 자기 부인을 통해 차원 높은 기술을 만들어내며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고 동성애와 낙태를 막아주시고 인구절벽을 막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님 연약한 저희를 주님 좀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로 갈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주님은 지금도 이끌고 계신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앞에 서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장로님처럼 사건마다 그것이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 사연에 갇혀있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인도함을 제대로 못 받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주여 이끌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참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 뒤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마디 참고 순종 하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언약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그 가족들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고백으로 연결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주께로 모여져서 예수 믿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자리에 십자가가 없는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앉혀둘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모두가 금그릇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우리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만을 담으며 그 보배만을 자랑하는 언약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더 많은 가정을 중수하며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예수님께로 모으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모든 이 말씀 묵상 운동이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준비하는 모든 부서마다, TT를 준비하는 초원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은 더 높아지고 더 이기고 더 가지는 걸 권능으로 착각합니다. 그 권능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에서 다윗은 왕좌를 움켜쥐는 대신 맨발로 울면서 그 감람산을 올라 주께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십자가 지시고 또 올라가십니다. 오늘 장로님도 지키려던 그 자리 잃고 나서야 사명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정치인들 탓하고 이것저것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 구원의 가치관이 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가치관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특별히 저희부터가 이 움켜진 손을 펴게 해주시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능이 아니라 십자가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창조 질서와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아픈 지체들, 우리 공동체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승곤 집사님 손녀, 이진희 집사님 오빠, 임규옥 집사님 동생, 정윤지 성도님 아버님, 표미영 집사님 아드님,
함은영 집사님 친정 아버님, 조재원 집사님, 또 최임선 집사님 남편, 정주은 집사님, 또 이정래 집사님 남편, 이영숙 집사님 친정 어머님, 김광인 집사님, 현영란 집사님 시어머님, 오수경 집사님, 이선훈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조카, 또 오진환 집사님, 손지원 집사님의 두 자녀, 김영옥 집사님, 이성순 집사님 따님, 또 이미순 집사님 따님, 이 모든 지금 기도 제목 앞에 화면 보신 것들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이름 외에도 마음속에 또 기도하셔야 될 우리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중에, 그 고난 중에서 질병과 그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힘든 지체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난이 정말 고백의 사건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처럼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저희가 마음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 너무 싫어합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아는 척을 하지만 저야말로 자기 부인 너무 싫어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이것이 주님 앞이 아니라 뒤로 다시 서라고, 뒤로 돌아오라고, 자꾸만 앞서 나가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뒤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앞으로 향해 가는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멈춰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님의 뒷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입술만 아니라 삶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을 치유해 주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중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이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약 공동체로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과 또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패와 TT 등 모든 여러 사역에 주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서로 앞에 서려는 다툼을 그치고 아버지, 주님 뒤에서 이 말씀 아래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나라에 맡기신 구원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유와 법치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상처와 관계의 아픔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짓눌린 그 이름들을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들이 무덤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이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고백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힘든 자리에 오히려 주님들을 더욱 바짝 따라서 더 거룩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욱 주의 언양에 합당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고통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고난 끝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오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